오늘 시간에는 믿음의 문이 열렸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제가 대학생 때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제 인생이 바뀌어진 말씀이고 세계관을 열어주었던 말씀이고 역사관을 갖게 해주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대학교 3학년으로 복학을 했을 때 그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이란 무엇이냐, 그런 근본적인 고민도 했고, 이제 앞으로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참 많은 고민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도서관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다가 엄청난 은혜와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떤 도전을 받게 됐냐면, 성경 말씀이 실제 세상 역사 속에서 쓰여졌던 사실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합니다. 제가 그때 내가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배웠던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성경과 맞물려져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성경이 실제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쓰여진 말씀이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내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과 또 민족들이 과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어떤 관점으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열어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잘못된 세계관과 문화관이 복음 안에서 깨져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가 되어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는 옛날의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의 동남부 지역에 있었던 작은 도시입니다. 지금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일어났던 그 장소랑 거의 가까운 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안진뱅이의 마음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잘 귀담아서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그 즉시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기적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는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사람을 이제 신으로 이제 섬기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제우스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 신전에서 제사장까지 찾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고 있었던 그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예물을 드리고 두 사람을 신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소동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리스 신화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여러 신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 신들의 왕이 제우스입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로서 신탁을 전달하고 대변을 하는 전령의 신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신들의 왕이었던 제우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바울을 말을 전달해주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덕이 있고 성격은 착하고 유순하고 남을 돕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자기의 재산까지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던 분입니다.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 생김새도 이 얼굴과 이 몸의 이 체형도 좀 풍채가 있는, 저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좀 풍채가 넉넉한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바울보다 나이도 더 많았고 더 근엄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하고 바울 중에 바나바가 신들의 왕인 제우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많이 했죠. 바울이 이제 입을 열어서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신들 중에서 전령의 신이었던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그리스 신화의 문화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힘의 신인 헤라클레스, 또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또 사랑의 신인 큐피트, 술의 신인 바카스, 아름다움의 여신이었던 비너스, 또 달의 여신인 다이아나. 지금 우리들의 세상에도 이 그리스 문화가, 신의 문화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리스 신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흥미거리일 뿐이죠. 실제 그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유럽에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실제 존재하는 신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도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제들도 많았습니다. 2000년 전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문화관과 충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여전히 힘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여전히 힘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들 각자가 우리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문화관이 깨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수십 년의 세월을 나의 세계관과 나의 문화관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깨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있죠.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 또 세상에서 내가 경험한 것, 또 자신만의 신념이 세계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이 세상에는 문화라는 것이 있지요. 사람들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문화를 배우게 되고 세상의 문화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 중에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총기 사용에 대한 인식입니다. 한국에서 자란 저로서는 또 미국에 와서 지금 15년이 넘게 살고 있지만 아직도 저는 총을 산다, 내가 총을 가지고 있는다, 또 총을 가지고 나를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사실 그런 문화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총을 제가 만져본 적도 없고 뭐 총을 사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지도 않습니다. 누가 저한테 총을 준다고 해도 이걸 내가 집에다가 놔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한번 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에도 그것이 단순하게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술 담배 끊고 교회 다니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한 민족의 세계관이 바뀌고 한 나라의 문화관이 바뀌고 세상의 역사가,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냥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는 것이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세상을 바꿉니다. 역사를 바꿉니다. 한 사람의 세계관과 문화관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관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공식적으로는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오실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188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제가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집들은 다 초가집이고 한복 입고 갓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닭 장사의 모습입니다. 닭을 저렇게 팔고 다녔습니다. 닭을 저렇게 지게에다가 지고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닭을 팔던 시대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봐주시면 교통수단은 나룻배지요. 말 타고 다녔고 저렇게 나룻배, 동네마다 이렇게 색강들이 있어가지고 나룻배 타고 다니면서 다녔던 겁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동네마다 천하대장군, 뭐 지하여장군, 뭐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지금 뭐 기도도 하고 있고 뭐 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런 1800년대 말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복음이 전해질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서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불교적 배경, 또 유교적인 사상, 토속적인 문화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죠.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한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역사관과 문화관이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선교하시면서 쓰셨던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편지, 제목은 베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고백의 편지였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저런 마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선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선교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 몸 아픈 거 하나보다 이 복음의 열매가 도무지 맺혀지지 않을 것 같을 때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목회도 똑같죠. 또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시는 마음도 똑같을 겁니다. 정말 내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내어주고 정말 기도해주고 섬겨주었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특별히 사람이라는 존재가 바뀌지 않을 것 같을 때 많은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도 똑같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선교를 할 때에 또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 도시인데 큰 항구 도시였고 상업의 중심지였고 쾌락의 중심지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욕까지 있었냐면 아휴 저 고린도 같은 사람이라고 이런 욕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독특한 사람들이 많고 쾌락 또 죄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고린도에서 교회 개척하고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게 참 마음이 약해집니다. 두려워지고 막 심이 떨립니다. 바울 사도도 사람들이 만나기를 싫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싫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낙심이 됩니다. 또 아무 소용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선교했을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아직 많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바울아, 너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 네가 복음 전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실망한 줄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써라. 힘을 내라. 네가 권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직 이 고린도에 많이 있다.
심지어 너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고린도에 너무나 많이 있으니 너는 입을 열어라. 너는 멈추지 말아라. 너는 침묵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을 해라. 바울 사도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지요.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무려 고린도에 다른 도시보다 훨씬 오래 머뭅니다. 1년 6개월 동안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다르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역사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역사될 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바뀌는 것, 심지어 한 민족이 바뀌고 한 나라가 바뀌는 것,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 일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전도하고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사람들을 섬길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믿으시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서부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끝까지 힘을 내서 수고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그 열매를 바라보며 수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지나간 날로 족하다. 이제는 새로운 은혜를 보게 하소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처럼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들한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세계관을 좀 벗어버리고 잘못된 문화관을 이제는 바꾸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에서 이제 깨우치고 돌아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무슨 제사 드리려고 우리를 신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구원의 역사의 흐름에 관련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에 각 나라의 역사가 있을 테요, 또 각 민족의 역사가 있을 텐데 그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는 각 민족들과 각 나라들이 그냥 자기 민족의 나라의 어떤 문화와 역사와 세계관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냥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달라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진은 제가 대학생 때에 복음 안에서 세계관과 역사가 가지고 나서 이제 성경 보면서 이제 복음을 제가 깨닫고 나서 제가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 부도에 있는 세계 역사 연표를 제가 복사해 놨던 겁니다. 저게요, 제가 고등학생 때 봤던 역사 부도 안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저걸 제가 이제 복사를 해놨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보고 저 역사 연표를 보면서 깨닫은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이제 오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가 B씨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가 A인데, 이 예수님이 오시던 이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여기 보시면 고대 동방 여러 나라, 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이스라엘만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주변 나라 뭐 중국, 뭐 인도, 그다음에 중동, 뭐 유럽 여기까지는 그 복음이 전해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만 왔죠. 그 전에 세상에는 뭐 플라톤도 있었고 뭐 진시황도 있었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뭐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도 있었고 뭐 유비도 관우가 다 있다.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역사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각 나라들이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방임을 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안 나오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 복음화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세상 각 민족과 각 나라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 나라들이 복음 안에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고조선 말기였습니다. 뭐 부여, 옥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나라들인데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나 한 사람이 어떤 무슨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온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는 겁니다. 한 민족과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시켜 놓는 겁니다. 예수님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예수님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그 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지요. 어떻게 그 깊고 넓은 이 복음의 의미들을 바울이 한 번 전해주는 얘기를 듣고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복음의 접촉점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 동안에는 너희들이 각자의 길을 가도록 방임하셨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접촉점을 어떻게 찾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결실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농사짓고 뿌리고 거두고 또 열매를 거두고 또 살아가게 했던 모든 것들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접촉점을 찾고 이제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하지요. 일반 은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먹고 입고 자고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직장 다니고 비즈니스하고 여행 다니고 뭐 재미있는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바울 사도는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일반 은혜 가운데서 접촉점을 찾아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복음의 깊은 의미들을 전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혜라는 것을 또한 베풀어 주시죠. 특별 은혜는 구원을 받는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일반 은혜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태어나서 자라고 세상 살면서 학교 다니고 직장 잡고 돈 벌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여행 다니고 문화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저축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조차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 은혜는 더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는지, 그 특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미 일반 은혜도 알고 특별 은혜까지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 은혜가 무엇인지 특별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그들이 깨닫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 세상에 있는 분들은 자기의 세계관에 갇혀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요. 그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개인의 생각의 방식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돈을 벌고 쓰는 그런 방식이 바뀌고 그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자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게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바뀌어야 진짜 총체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겉모습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죠. 껍데기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여전히 그 안을 살펴보면,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옛날 생각, 아직도 옛날 말의 습관, 아직도 옛날 이 육의 습관이 남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송두리째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접촉점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정말 이분은 일반 은혜도 아직 모르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그 일반 은혜 가운데서 접촉점을 찾아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셔,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전해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분명히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될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복음을 듣고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감격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